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깊은 영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유로움을 추구합니다. 올바르게 살고 싶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위로움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오직 두 가지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두 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과 계명을 완벽하게 따름으로써 유로워지려는 노력입니다.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유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길입니다. 유로움을 찾는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을 찾아가는 여정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지도를 들고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길을 완벽하게 아는 개인 안내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에 해당합니다. 그 율법이라는 지도는 흠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지도의 모든 지시를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따라갔다면 그는 완전한 유로움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듯이 율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 즉 죄성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의를 이룰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반항하는 반역자의 기질을 내면에 품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은 결심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숨어있던 이 반역자가 고개를 들고 일어나 우리의 가장 진실한 노력마저도 좌절시켜버립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공부해라 하고 잔소리를 할수록 아이들이 더 엇나가고 싶어하는 마음과도 비슷합니다. 규칙이 주어질 때 그 규칙을 깨고 싶어하는 반항심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언약을 주셨을 때 그들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과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율법을 지키기 너무 어려워서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가만히 하나님을 계속 따르는 것보다 금을 모으고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굳이 그런 힘든 일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그들 내면의 반역자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소한 반항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첫 두 계명을 깨뜨림으로써 정면으로 반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 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노력에만 맡겨진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는 완벽하지만 지도를 따라갈 때마다 우리는 길을 잃고 진흙탕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 안내자입니다. 그 인격적인 안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율법이라는 지도를 내밀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고맙지만 나는 이미 그 길을 완벽하게 알고 있단다. 내게는 지도가 필요 없어. 너는 그저 내 손을 꼭 잡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단다. 이 두 가지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즉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은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수없이 강조되는 메시지이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에 대해 명확하고 실질적이며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있는 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겪는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도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방황하고 진정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에 대해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이 온 우주에 성령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하시며 다른 어떤 존재나 힘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뿐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나의 군대로도 나의 힘으로도 나의 능력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힘과 능력으로는 사람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압도, 압력도, 율법도, 정부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이나 재능, 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가능합니다. 둘째,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에서 바울은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갓난아기, 즉 자녀로 만듭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갓난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아들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딸이 될 자격을 갖춘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성숙에 이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인도하심은 일요일 아침 교회에서나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과 문제, 마음의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코 성령님께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 육신 안에는 성령님을 향한 뿌리 깊은 반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음을 여기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띄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설교자일 수도 있고 평범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이 교훈을 빨리 배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제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실은 성령님은 인격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도신경 끝에 나오는 반쪽짜리 문장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영향력이나 교리, 신학적 추상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자신에게 주의를 끌지 않으시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겸손하시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그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다른 한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른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다른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예수님 자신이나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인격이심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성부도 인격이시고 성자도 인격이시며 성령도 인격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가 인격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지만 성령께서도 똑같은 인격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문법까지 어겨가며 이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헬라어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중성명사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중성대명사인 그것을 써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남성 인칭 대명사인 그를 사용하시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이 그것이 아니라 명백한 인격체, 그분이심을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항상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마치 아내가 인격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남편의 결혼 생활이 위태로운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인격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의 다른 두 위격과 동등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구약의 하나님 이름인 여호와에 해당합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님으로 인정받으시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특정 시간에 춤을 추거나 손뼉을 치는 것과 같은 정해진 종교적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일 수도 있지만 똑같이 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전통은 속박을 낳고 성령님은 자유를 낳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경외심으로 성령님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단어는 바로 세밀함 또는 민감함입니다.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쪽이라도 상대방에게 민감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고통스러워집니다. 수많은 결혼이 파탄에 이르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민감함의 부족입니다. 다른 사람과 성공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적인 생각과 욕망,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령께서 찾으시는 모습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표징은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그분 위에 머무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셨지만 우리는 종종 그 비둘기를 놀라게 하여 날아가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비둘기를 놀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그림은 아름다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비둘기는 어린 양의 본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본성을 발견하는 곳에 그분은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머무르십니다. 어린 양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어린 양은 순결, 온유, 그리고 희생으로 드려진 삶을 상징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성령님을 이끄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삶에 성령께서 계속 머무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결, 온유,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드려진 삶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둘기는 당신 위에 내려앉아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임재 덕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사역하실 수 없었다면 우리 또한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사역의 성공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정도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저자가 기록했지만 실제 저자는 단 한 분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기록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해석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책이든 그 책의 저자보다 더 나은 해석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을 피아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는 정해진 수의 건반을 가진 유한한 악기입니다. 하지만 숙련된 피아니스트가 그 앞에 앉으면 그 유한한 악기에서 나올 수 있는 멜로디는 무한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 피아노와 같습니다. 66권의 책, 정해진 장과 절로 이루어진 유한한 책입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의 적용은 무한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를 의무적인 숙제처럼 느낍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무한한 멜로디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여정은 율법이라는 지도를 들고 힘겹게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라는 신실한 안내자의 손을 꼭 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성령님과의 깊고 인격적인 동행이 시작되기를,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